잡격이다 하면 고동색, 짙은 색을 주고 이방 백성들 하면 황토색을 줄 거예요. 그럼 동색, 땅색 이방이에요. 안 믿는. 그리고는 아예 마귀가 얘기하고 말해요. 그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도 얘기하잖아요. 얘네들 아주 시커먼스야. 깜장색이야. 근데 그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애들이 있어. 아담 같은 사람 유다 지파예요. 근데 그 탐이 나가지고 숨겼다가 아골 골짜기에서 죽잖아요. 사울왕도 겸손할 때는 왕으로 세워졌다가 나중에 그렇죠? 그런 인물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보라색을 줬는데 보라색이 다른 데서는 아주 좋은 색이에요. 근데 저희만 12색 대한민국 중에서 보라색을 그 폐역한 사람들을 보라색을 주자. 그리고 한 가지가 뭐가 남냐면 나무도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제단도 말을 하고 심지어 나귀도 얘기하잖아요. 걔네들은 뭐 어떻게 줄 거야. 그래서 혹기도 얘기합니다. 혹 누군지 모르는 그죠? 요런 사람들 노란색을 줬던 거야. 그 색깔을 너무 짙게 하면 안 보이잖아 글자가. 그래서 어떻게 줬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거 이렇게 색깔이 먹혀 있죠. 요건 계속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 바닥이 있으면 대화문기가 들어간 거예요. 일본 성경이 적용된 거라고. 네. 그리고 이건 성경은 문맥 성경인데 대화문기를 다 해놓고도 자세한 그 문맥이 안 보이는 거야. 성경 숲은 보이는데 다 이게 무슨 나무인지가 종류가 구별이 안 되네.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문맥 성경 보신 분은 알지만 3분의 1씩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는 주어고 여기는 목적어고 여기 동사로 이렇게 정렬을 했어요. 그래서 배열은 기가 막혀서 질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보면 아주 그냥 너무 좋대요. 이거보다 좋대요. 막. 근데 그것만 돼 있어요. 정렬만 잘 돼 있어요. 이건 성경은. 그걸로 이거하고 만번 안 바꾸신다고 맨날 그러는 게 1번 성경 가져와서 2번 성경하고 안 바꾸고 2번 성경 만번을 가져와도 3번 성경하고 안 바꾼다고 하시는 게 거기까지만 돼 있지 12가지 금방 그 대화자 그 개념을 모든 성경 단어에다 한 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빨간색이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다 빨간색이네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에 한 분이네요. 그걸 문맥까지도 안 들어가요. 이 바닥도 대하지만 그게 이렇고 여기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은는 이가 있어서 주어죠. 여기 앞에 을들이 있어가지고 초록색으로 보이시죠. 요건 목적어예요. 이거는 줄터이니 요 까만색이죠. 요 까만색이 어디다 쓰는 고딕체냐면 신문의 표제요. 제목 잡는 요게 고딕체예요. 책 안에 글자로 이걸 안 찍어요. 다들 인쇄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미쳤다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글자로 인쇄를 하냐. 근데 동사가 중요하니까 이거를 그냥 과감하게 선택하고 요 서체도 그렇고 선택을 해서 보세요. 내가 줄 터이니 하나님이 줄 터이니 뭐를 내 성령을 줄 터이니 이 그냥 주의를 하고 있어요. 이걸로 다 잘 돼 있는 건 아니에요. 다 100% 안 돼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고 모르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누가 무엇을 했다가 이 색깔로 설명을 다 하고 있다. 12색 그 대화자 개념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거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만 들어가 있으면 이걸 모든 성경 단어를 다 했어요. 그게 3권 케아든 성경의 가치고 이 위에 이 색깔들은 설명 브로콜리 하나를 이렇게 전체 하면 이 모습이죠. 근데 하나를 똑 떼어서 봐도 똑같은 거 아세요? 눈꽃도 그래요. 눈도 그죠? 눈송이가 똑같죠. 우리 몸도 이렇게 가운데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 대칭이잖아요. 눈 2개, 콧구멍 2개 이렇게도 대칭이고요. 그죠? 손도 이렇게 대칭일 뿐 아니라 이렇게도 대칭이고요. 이렇게 손가락도 대칭이고요. 근데 모든 사물이 다 그래요. 심지어 해안선도 꼬불꼬불한 게요. 들어가면 꼬불꼬불한 게 똑같습니다. 뇌 주름도 그렇습니다. 뇌 주름도 이렇게 꼬불꼬불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일정한 요 면적에 몇 명 들어오면 꽉 찬다가 있잖아요.
그걸 주름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표면적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게 대칭이라는 얘기고, 프리즘은 아시죠? 나무 이렇게 구리 막대기처럼 이렇게 빛이 나오면 무지개색으로 쫙 분사를 하잖아요. 어? 그거를 프리즘이라고 하는 거고, 키아라는 말이 X라는 말이에요. 헬라어에 X. 그럼 여기가 A, 여기도 A, 여기 B, 여기 B. 헬라어 그릭에 X를 키아라고 한다고요. 키아. 응? 여기다가 이즘, 우리 페미니즘, 뭐 공산주의, 주의나 사상, 이념, 그거를 ISM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붙였더니 키아즘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아.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아. 교차, 대칭, 병렬되고 같아진다. 어려우면 쌍둥이다. 둘이 닮았다. 성경 읽다가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어요? 아니 앞에 읽었는데 또 나오네. 또 나오네. 자꾸 나오네. 그게 관주에서부터 믿음의 선조들이 한 번 나온 그 간주의 말씀을 가지고 뒤에 또 나온다, 또 나온다. 그러면서 대칭, 이 키아점을 잡아낸 거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A, B, B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 번 얘기하셔도 대칭.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를 내가. 이렇게 거꾸로. 그죠? 그렇게도 대칭. 모든 구절이 그렇고 성경 전체가 그렇고. 빌레몬서 한번 펴보세요. 있으신 분들 펴보세요. 그래서 가져오라고 하셨던 성경. 비가 아침에 그쳤더라고요. 딱 저희도 막 오자마자 그쳐가지고 다행이다. 저도 성경을 20살 때부터 읽었고, 뭐 신학교도 하고, 그 신앙생활을 4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2년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 성경 공부하면서 대칭을 하박국서를 통해서 처음 접했어요. 아니 성경에 이런 구절로 돼 있다고? 아니 근데 누구도 왜 설명을 안 해줬을까? 이게 부분적으로 이사야서니 중요한 부분들 신학자들이 키아즘 연구를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전체 키아즘 이 대칭 구조로 해놓은 거는 요 키아즘 성경밖에 없어요. 자, 빌레몬서 2525 페이지일 거예요. 밑에 끝부분에 2525 2525페이지일 거예요. 네, 빌레몬서. 그게 한 장에 빌레몬서가 딱 있습니다. 근데 위에를 보시면 ABC 끝에서 다시 ABC 있습니다. CBA. 예, CBA 거꾸로,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를 내가 하듯이 이렇게 ABC. 이 키아즘 성경이 우회가 그 한글이 아니에요 이러면 밑에가 한글인데 우회를 기억니은 가나다라 하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래서 그냥 ABC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A부터 B, C, D, Z까지 가고 다시 A가 큰 대문자로 구분을 하고 소문 하나하나 나누면 밑에 소문자로도 A부터 Z까지 가요. 근데 같은 색깔, 같은 단어, 같은 스펠링이라 그러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쌍둥이다. 근데 쌍둥이만 있지 않죠. 새 쌍둥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보고 저기서 봤는데 또 보면 깜짝 놀라잖아. 둘인 줄 알았는데 셋이면. 그러면 우리는 새 쌍둥이에요 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 2, 3을 붙이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러면 그리고 위에 색깔을 다 검은색으로 다 하면 뭐 구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보자. 그래서 검은색 제일 짙으니까 그냥 기차기처럼 쫙 가버리고 빨파초 딱 외워놓으면 그 밑에 들어가는 순서가 여기가 주소가 어떻게 돼요? 사모님? 서울시 관악구 남부 순환로 1512번지 십자빌딩 3층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거하고 그렇게 여기시면 돼요. 검은색 서울시, 그죠? 관악구 빨간색 밑에 남부 순환로 몇 번지? 1512번지 십자빌딩 3층. 그렇게 주소 이렇게 내려온다 생각하시든지
구조 할아버지, 중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밑으로 다시 증조 손자까지 내려가든지 학렬이 되든지 주소로 되든지 구분을 하려고 준 거예요. 같은 색이면 안 돼서 색깔을 준 거니까 의미는 없죠? 의미가 있는 건 뭐예요? 이 단어 색깔이에요. 그죠? 그게 그냥 똑같이 그냥 알록달록하고 막 그러니까 어수선한데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A, B, C, D도 순서대로 간다 그랬고 그 빌레몬서 보시면 A, B, C, C, B, A라고 그랬죠. 네. C, C 사이를 반을 딱 접어보세요. 오네시모 오네시모. 자기 거는 접을 수 있잖아. 반을 딱 접었다 이렇게 보세요. ABC, CB. 그러면 A 시작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끝에 은혜 평강이 있을지어다 AA. B는 바울의 인사 A 끝에 맞고요. 가운데가 빌레몬에 대한 얘기예요. 너 때문에 너무 기쁘고 평안하고 위로를 얻고 너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소문이 나서 너무 좋다. 그리고는 처음부터 갇힌 자 바울이 나이 많은 바울이 이러고 얘기를 하면서 얘를 막 띄워줘요. 빌레몬을. 끝에도 그러고는 중간에 보면 형제여 나와요. 그죠? 몇 절이에요? B에 앞에 B에 형제여 20절. 앞에 20절 맞아요. 7절. 7절에도 있고 20절에도 오 형제가 있습니다. 네? 똑같은 문구로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B에 보면 기쁨 평안 위로 있죠? 앞에 B가 있고요. 뒤에도 똑같이 기쁨 평안 위로를 좀 얻게 해라. 똑같이 있어요. 흐름이 있잖아. 편지 끓이니까. 그리고는 가운데 들어가 오네시모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요. 정작 쓴 이유가 오네시모인 거야. 오네시모는 빌레몬 그 장로님 택이죠. 그 앞비아는 권사님 부인이시고 아키뽀는 아들인 거예요. 그 가정교회에 종이었는데 얘가 튀었어. 주인한테 재산인데 종이 도망갔네. 근데 손에 끼쳤겠죠. 근데 도망가다 로마까지 갔어요. 감옥까지 들어가서 바울 옆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거야. 그래서 형제가 됐어. 그래서 빌레몬 너 대신에 얘가 내 옆에서 감옥에서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럴 수 있어. 명할 수 있어. 근데 너의 승낙 없이는 내가 그러지 않기로 원한다. 그러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면서 그 편지를 이 편지를 아마도 그 오네시모가 들고 갔겠죠. 가면서 얘를 용서해다오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는 모르겠지만 한 20년 차이 나는 형제들 있잖아요. 첫째 딸이 그냥 20살 안 되기 전에 낳고 한 4, 50까지도 낳으셨으니까 막내는 금방 돌아가시니까 막내를 자기 부모들이 못 건사한다고 생각하니까 첫째한테 맡기잖아. 그것처럼 이 형제가 너한테 그전에는 무익했는데 이제는 유익해졌고 그 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줬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했죠. 갇힌 자 바울이 나이 많은 나 바울이 곧 죽을 장로 나 바울이 부탁을 하는데 명령할 수도 있는데 너 허락 없이 내가 할 수가 없고 형제여 너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기쁜 평안을 좀 얻게 해다오. 그렇거든. 얘가 너한테 불의를 했으면 나한테 회개해라. 내 계좌번호로 내가 계좌번호 쓸게. 내가 갚을게. 그러더니 근데 말이지 계산을 해보자고. 네가 복음 안에서 나를 복석인 거 생각해서 뭐 기적일까? 요새 20살 애들이 엄마하고 나 키움값 얼마. 부모들이도 그러고 계산을 해보자고 그래서 얼마 내놔라. 그러는 부모도 있고 그러는 사람도 있다. 그거 계산해보면 네가 나한테 더 많이 내야 될 걸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도 그래서 내가 너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순종할 줄은 확신해. 말 안 들었다가는 아주 큰일 날 것 같은 그 사랑의 압박을 계속하는 이유가 끝에도 앞에는 빌레몬 장로 앞비아 아키포에게 여기서 바울과 그 디모데가 편지한다 그러더니 끝에는 마가도 있고요, 누가도 있고요, 성경 쓴 다른 사람들이 쭉 들어서서 너 이거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어. 하물며 빌레몬이 골로새서 교회의 장로에 있는 셈인 거예요. 그 골로새서하고 이게 같아요. 같이 연결되는데 그 골로새서를 처음 세웠던 원로 목사
에바브라가 여기 내 옆에서 갇혀가지고 지켜보고 있어. 성경 쓴 마가 누가 줄 알지? 또 누구누구도 다 여기서 안부를 전하면서 너 이거 편지 가져가는 애 어떻게 하는지 다 둘러서 보고 있어. 오네시모를 용서 안 했다가 큰일 날 것 같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죄전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판감받은 종이 1만 달란트인데 1만 달란트를 계산을 해서 밴드에 올린 게 있거든요. 거의 200억이에요. 지금 한돈이 50만 원이래요. 완전 6천. 응, 5, 60만 원 한대요. 근데 네, 40kg 생각해서 여자들 아주 좀 여리여리하게 그 병들어 아픈 것 같은 그 기준은 40kg 해가지고 4g이 5, 60만 원인 거예요. 40kg가 되려면 곱하기 1000 해야 되죠. 1000하고 그게 1달란트예요. 거기다 만 곱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00억, 200조가 돼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살이에요. 노동자. 그래서 곱해보면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갚을 수 없는 거를 왕이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나오자마자 그 앞에서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놈을 만나가지고 목을 치워 안 갚아? 그리고 감옥에 넣은 거야. 그랬더니 그 동관들이 그걸 보고 민망해서 왕한테 이르는 거야. 저 종이 그랬답더라. 그러니까 그래? 그럼 다시 불러. 그러더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주지 않았냐. 근데 너는 그래서 너도 들어가 감옥에. 탕감 안 해. 다 갚어. 못 갚을 빚을. 그 정신이 요 작고만 빌레몬서에 통하고 요렇게 성경이 A, B, C 그 안에 빨강색 거꾸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잘 보세요. 착착 맞아요. 저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를 부르면서 그 옆에 D 파란색 D 같이 가보세요. 저는 내 신복이라 파란색 D가 있는데 그 옆에 D를 아주 바로 갖다 놨는데 네가 나를 동무로 알면 이 오네시모를 나처럼 받아줘라. 같은 얘기잖아. 표현이 달라서. 그게 이렇게 착착 맞는다고요. 근데 빌레몬서만 그런 게 아니라 마태복음도 그렇고요. 이사야서도 아무리 66장인데도 똑같다는 거예요. 시작 있고 끝 있고 가운데 내용 있고 이렇게 쭉쭉쭉쭉 들어가면 아주 그냥 착착 맞아떨어지는 뭐라 해야 그 퍼즐 짝짝짝짝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색깔 맞추는 그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래서 너무 길다 싶으면 마태복음도 28장이나 되니까 근데 소선지서가 좀 짧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열기가 선지자들의 그 열기가 팍 터지면서 좋을 수도 있어요. 빨리 파악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박국서하고 갈라디아서하고 히브리서하고 로마서를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쭉 연결이 돼요. 그럼 작은 3장짜리부터 시작하는 게 괜찮겠죠. 그렇게 하든지. 요 마태복음을 하는 이유는 저번에 이거 4장부터 7장까지 했잖아요. 여기 어디 부분? 산상설교 부분. 산상설교 부분은 얘기했죠. 이 마태복음 28장 그 전체가 그걸 펼치려고 1장에서 28장까지 다 뽑은 거예요. 3.6m를. 근데 신학상 거기 수영관 갔더니 처음에 700명 수용이라 오 여기다 다 펴겠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피니까 조그만해지, 쪼만해지, 너무 쪼만한 거야 거기가. 4분의 1밖에 못 펴는 거예요. 4장에서 7장 그 사이만 피고 뒤로 이렇게 갔잖아요. 마지막 부분. 근데 마태복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 사역 이전이 있어요. 선부 이렇게 요것도 성령이지만 사역 이전의 모습이 있고 사역 이후 마지막 18장이 있어요. 그리고는 가운데 부분이 세례 요한 있잖아요. 선구자. 그게 있고 끝에 계승자들 삐가 검은색 삐가 제자들. 사역 이전 사역 이후 A 검은색 A 이렇게 빼세요. 선구자 세례 요한 있고 계승자 제자들. 마태복음은 딱 28장 제자 삼아 그거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착 빼세요. 그러면 가운데 C가 세례 받으시는 물 세례 받으시는 부분 있잖아요. 요게 뒤에 가면 십자가 세례. 착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진짜 요 물세례를 왜 받으셨냐? 죄인이 이렇게 물에 들어가가지고 죄를 자복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다 전가 받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잖아요. 이와 같이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세례요한이 어떻게 나한테 나오십니까? 그럴 때 대답하시듯이 물세례와 십자가 세례가 맞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광야에 끌려가서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게 뒤에 가면 뭘까요? 겟세마네 기도. 3번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3번. 그게 맞아요. 그리고는 나머지가 동생이자 사역이신데 요 검은색 2로 나오는 요 구조가 여기부터 26장까지 갑니다. 근데 26장까지 이 큰 덩어리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이라. 세례요한도 했지만 예수님도 직접 하신다고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 저분한테 가라.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일이라.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나라 선포예요, 그게. 근데 그러고는 8장 요 환상 설교했던 요 7장까지가 이게 천국 선포야, 나라 선포. 근데 7장 이후에 왕이 선포돼요. 예수님이 그 천국의 왕이시고 그게 선포가 돼서 어디까지 가냐면 16장 정도까지 가요. 16장 정도 가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다음 예레미야라 뭐 말하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러고는 바로 뭐라 그러냐면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에게 넘겨져가지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해요. 이 얘기를 하세요. 고난에 대한 얘기를 막 하세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지라 그러잖아요. 사다가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 생각. 거기 기점으로 해서 왕이 개척돼요. 누구라고 하냐? 그러면서 여기서 그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러면서 왕 인자가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짝 피고 고난 예고를 4번을 해요. 왕이 개척되는데. 그리고 봐요. 나라 선포, 왕 선포 가운데부터 선포된 왕이 다시 배척되고 나라가 배척되는 거는 예루살렘에 못 하고 들어가세요? 나귀 끌고 와라. 그래서 들어가시잖아요. 들어갈 때부터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자체가 호시아나. 아까 얘기했잖아. 예슈아. 이름이 샤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그 앞에 예자가 붙은 거고 호시아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호시아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장로들 그 사두개인들이 야 애들이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거 안 막어? 그러니까 쟤들이 잠잠하면 누가? 돌들이 소리 지를 걸? 거기 장면이 나라가 배척되는 거예요. 그 구분이 되잖아. 산상설교 요거 있는 팔복 있는 여기 부분이 나라 선포, 그 다음에 왕 선포, 왕 배척, 나라 배척. 이 큰 덩어리가 여기가 되면요. 마태복음 요게 정리가 되면 누가복음은 요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마가복음은 종이니까 뭐가 없을까요? 족보가 없어요. 종이 족보를 남길 리가 없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내 복음서하고 내 생물 얘기가 같은 얘기라는 거 아세요? 내 생물. 응. 앞면은 사자요. 그 왕복음이야. 마태복음이야. 이거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에스겔 써가지고 막 그룹 이상하게 그림 그려놓고 천사도 이상하게 눈 많고 이상하게 그려놓고는 뭐 외계인이라고 믿는 놈들도 있어요. 외국에 있어요. 에일리언이라고 그룹 같은 거 그 형상을 에스겔 모양을 외계인 모양으로 만드는 놈들도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생물의 모양 자체부터 시작해서 그룹이나 그 얘기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면 왕복음
송아지 복음, 마가 복음, 종으로 오시니 종복음, 송아지 복음 그렇게 얘기하고 그 요한 복음은 독수리 복음, 하나님 아들. 그 안면, 옆면, 사람 복음은 인자 복음이니까 누가. 사자는 마태, 마가는 종이니까 송아지 복음, 누가 복음은 인자 복음, 사람. 그러니까 내 생물 얼굴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라고요. 독수리는 하늘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마태나 누가나 마가는 정면, 옆면, 뒷면 이러면 요한복음은 이걸 엑스레이로 뚫어버린 거야. 영적인. 그리고 신의 아들, 하나님 아들인데 요한복음은 뭐가 없겠어요? 탄생도 없고요. 지원 받으실 수 없죠. 하나님 아들이. 이 부분이 빠져요. 시험 받는 부분도 빠지고요. 그럼 더 간단해져요. 앞에 사역 이전 선구자 있고요. 두 번째 세례 받으시는 게 물세례하고 연결되고요. 뒤에 계승자 똑같죠? 그리고는 이 C, A, B, 검은색 A, B하고 C로 가서 똑같이 나라 선포, 왕 선포, 왕 배척, 나라 배척. 더 간단해. 이런 부분. 그럼 마태복음을 제대로 하면 누가 내죠? 마가 내죠? 요한복음까지 쫙 한 번에 될 수 있어요. 내 생물하고 내 복음하고. 그래서 뭐 계시록 끝에도 예수님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어린 양이 서 있고 내 생물이 이렇게 둘러 있다는 게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자기 그걸 어떻게 알렸겠어? 복음서로 알렸지. 그 앞면, 뒷면, 옆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뚫어버리는 그거를 내 복음서에 담았다. 그걸 내 생물로 연결해서 봐야지. 이상한 데로 가시면 절대. 그리고 계시록에 숫자 가지고 14만 4천 가지고 장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별것도 아닌데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3이 하나님. 그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3이 하나님. 4는 사방이에요. 세상 사방. 그럼 3하고 4하고 더하면 7. 7은 3하고 4는 옆에 있겠다는 거야. 임마누엘 같이 옆에 있겠다. 3 곱하기 4는 12. 그거는 옆에 있다가 안 되겠으니까 성령으로 들어가겠다. 내주하겠다. 그러면 곱하면 12. 근데 힘 더하면 7. 7과 12의 숫자가 그런 의미예요. 그걸 가지고 막 14만 4천이 차면 그 다음은 뭐 시험 봐야 되고 등급 있고 출하를 하세요. 그러고 빨리 인정을 해주세요. 근데 히브리어에 최상급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공을 3개를 빵빵빵 해. 그러면 12 곱하기 12는 14만 4천. 충만이라는 거예요. 상태.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내주하셔서 그게 곱하기 돼서 이렇게 빵빵빵 최상급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할 때 14만 4천이라는 거야. 14만 4천이 뭐 100억이 인구가 지금 됐는데 말이나 되는 소리를. 천국의 계시록의 그 크기를 스타디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큰지 중국 땅만 해요. 중국 땅 얼마나 넓어요. 그 땅만 해요. 거기에 14만 4천밖에 안 채우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하는 거예요. 많이 장난해요. 3 플러스 4, 7. 3 곱하기 4, 12. 거기다가 최상급을 우리는 뭐 더 잘 영어도 있고 다 있어. 근데 히브리어는 없네. 최상급 표현이 가장 좋고 가장 충만한 이걸 할 때는 그냥 0을 세 개를 다 더해. 붙이는 거야. 그래서 12 곱하기 12. 7천이나 70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숫자가. 12사도 12제자도 그거에 대한 얘기지. 뭐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숫자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저도 12년 전에 처음 듣고는 아이고 참 어이가 없어서 2000년 내내 또 그거 가지고 얼마나 장난해. 날짜 가지고 그렇고. 그러니까 숫자의 의미가 언체 인도에서 오기 전에 없었어요. 그래서 알파벳에 숫자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많이 장난해요. 이스라엘 자체가.
주이시 그 메시아닉 이쪽 사람들도 그거에 영향에서 안 벗어났고 여전히 메시아닉주의 그 목적은 뭐냐면 돌아온 유대인이 자기고 나머지 안 돌아온 유대인이 열 지파 북왕국이 안 돌아왔잖아요. 다 섞여가지고 너네들은 다 안 돌아온 이방인 열 지파고 우리는 돌아온 한 지파 그거다라고. 니네들이 다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메시아닉이. 아예 이렇게 벤자민 오고 이런 목사들이 그렇게 강의를 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존재의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럼 결국 그거예요. 다 유대인이 돼야 된다.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요. 주의하셔야 돼요. 성경 가지고 많이 그렇게 늘 해왔으니까. 근데 아까 이상 얘기도 하시고 몇 가지 하셨는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큰 구조가 이렇게 있듯이 아래아래 내려갈수록 그 빌레몬스 아까 똑같은 표현이나 작구로 탁탁탁 맞아 떨어지듯이 그렇게 맞아 떨어져요. 그걸 느껴보시면서 가시게 이렇게 인쇄하는데 기다렸어야 됐어요. 인쇄가 이렇게 안 된대요. 1년 반 기다렸어요. 요거 가죽 제일 좋은 좋은 면 쓰고 명품 가죽 가방 만드는 그걸로 했고 방수 지퍼하고 안쪽에 왜 금빛인지 아세요? 이 안쪽이? 방수 지퍼로 일부러 했고 요게 이 안쪽 양쪽 끝이 이거가 왜 이런지 생각해 보시면 어깨에 어깨 색깔이 금이다. 조금 더 보물에 입혀줘가지고 복음 신성 구름이 내생물 구르고 시옷으로 이렇게 덮고 있잖아. 네? 피가 어디 뿌려지는지 아세요? 법기 뚜껑 위에 그 구름과 구름 사이에 고기의 피가 뿌려져요. 거기 이름을 시은소, 시은자라고. 베풀 시, 은혜은, 소, 장소, 아니면 보좌할 때 잔자. 시은소. 거기에 진노로 해야 되는데 법계가 율법 밑에 있잖아요. 법계 안에. 진노 중에 긍휼을 담은 그 그룹의 날개를 이렇게 양쪽에 생각해서 그렇게 일부러 이거 종이도 아니고 이걸 왜 미싱을 일일이 시키냐고 난리 그때 만들 때 했는데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수제품에 하나씩 만들 때마다 딱 요거 120 들었어요. 성경에 관해서 다른 거는 거의 노숙자 수준이신데 성경에 관해서는 처음으로 하시는 목사님, 그러면 아까 내생물이 주님의 그 사면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생물이나 스랍이나 구름이나 똑같았다는 건가요? 성경에 나온 내 생물을 확실하게 내복음서랑 연결하고요. 네, 스랍이나 그거는 생물은 네, 뭐 아세요? 마귀도 등급 있고 천사도 막 등급 있다고 카톨릭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네, 그거 의미가 없어요. 스랍이나 생물가요? 음. 틀리다는 거예요? 아까 그것조차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내 생물을 어쨌든 내복음서랑 연결하고 스랍이 그 성전에서 거룩하다 삼위 하잖아요. 근데 날개도 6개야, 그죠? 위로 가리고 날고 밑에 가리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게 발도 보이고 안 내고 얼굴 가리고, 그죠? 날면서. 근데 다락방에서 천사론을 잘못 한 게 우리가 부리는 것 같지, 그죠? 내가 뭐가 먹고 싶은데 어떤 사모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 천사한테 하면은 누가 천사가 시켜가지고 사람이 가지고 오지. 근데 히브리서 보면 천사는 구원한 하나님이 부리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구원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부리는 거지 성도가 부리지 않아요. 다락방의 오류가 그거예요. 천사론 얘기하고 막 카톨릭에서 많이 해요. 스랍 구별하고 막 그러고 천사도 풍계가 있고 그거 뭐랄까 마귀론 베레아처럼 걔가 뭐가 들어갔는지 나와라 말아 계속 밤 내내 나갔다 들어갔다
이거 같이 오는 거예요. 모른다고. 천사는 그냥 모르는 얘기를 계속 그거 너무 집착하게 되면 마귀가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진다는 거를 머릿속에서 열죠. 그러면 보이고요, 들리고요, 이상한 소리 들리고요, 이렇게 이렇게 소유된다 그럴까? 포지션이 이렇게 집착하고 이렇게 점령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모르는 얘기니까 말씀 앞에서 그냥 비추어 봤을 때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성도의 영역이 아니야.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으니까 말씀 앞에 이렇게 조명하고 어쨌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어가 3인칭이 중심이 돼 있잖아. 우린 나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시편을 봐도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윗이 시편 22편에 뭐 개들이 나를 둘러쌌나이다 수족을 찔러나이다 실제로 다윗이 그런 것을 겪은 게 아니라 예언자나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거를 미리 내다보고 했다라고 보는 게 나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다고 우리랑 별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 그 몸이 되셨으니까 그 팔다리 몸이라면 같이 예수님 안에서 그걸 같은 내고통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보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까 이삭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호와 이레라는 그거 뜻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 준비하신다. 근데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조금만 해보면 아는 게 창세기 22장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펴보세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사건이에요. 근데 예 창세기 22장 다시 2페이지요.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금방. 하나님이 늦게 주신 그 독자를 바치라고 하세요. 그러면 사라랑 의논했다가 못 가요. 새벽부터 데리고 나가는데 다 지웠는데 뭐 안 가져가요? 양을 안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보기에 우리 아버지 치매인가 봐. 왜 그러세요? 양이 없잖아요. 이랬더니 오늘 양은 너다. 빨리 토껴라. 안 했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다라고 했는데 준비인지 봅시다. 진짜 이 창세기 22장 이렇게 길지도 않은데 보시면 창세기 22장 2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모리아라는 말이 우리 말이 아니라서 그렇지 이게요 모리아인데요. 이걸 M자에다가 그러니까 무라흐 야훼 이거는 야훼라고 아까 여호와를 끝에 하면 이렇게 되고 앞에 하면 이렇게 예호슈아 이렇게 되고 요거는 룩이에요. 요 M자는 우리는 먹음 하면 이렇게 명사형을 만들잖아요. 히브리어는 앞에 M자를 해서 먹는 곳, 뭐 하는 곳, 뭐 이렇게 앞에 만들어요. 명사형. 그럼 야훼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계속 보고 계시는 곳. 모리아의 뜻이 무라흐 야훼를 길잖아요. 근데 한 번에 발음해야 되잖아. 한숨에. 그럼 모리아가 된 거야. 무라흐 야훼 하다가 모리아가 된 거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곳으로 가래요. 그래서 가요. 제 4절 보세요. 4절 읽어주세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눈을 들어가 이 라합이 보다에
똑같은 단어를 썼다고요. 그리고 올라가서 7절, 8절에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보고 계시다라고 나와요. 이걸 왜 이렇게 틀었을까? 그걸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시고요. 계속 가요. 지시하신 곳이 어딜까요? 22장 9절 모리아. 모리아 거기에요. 놓고 잡으려 하다가 말리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22장 13절 읽어주세요. 눈을 들어 살펴본 적도 뒤에 있는데 풀이 숯불에 걸렸느니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번제로 드리니라. 눈을 들어 살펴본 적도 라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러면 여기도 여호와 이레가 이자 앞에 붙고 이라후는 거예요. 근데 왜 준비되리라고 했나? 글쟁이들이 멋있으려고 한 번 쓴 단어는 또 쓰면 글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 표현을 좀 바꿔. 그리고는 여기 주해석을 보면 수동태다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준비되다라고 했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멋있으려고 요새 쉬운 성경, 뭐 메시지 성경 번역 뭐 현대인에 맞게 하듯이 바꾼다. 그래서 틀어버렸어. 이 짧은 성경에서 계속 본다가 나오잖아요. 모리아부터 지시하시고 눈을 들어보고 뒤로 돌아보고 거기를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신 곳이라고 이름을 한 건데 그래서 속담에 아예 거기가 지명 이름이 여호와 이레가 됐다 그러는데 그걸 누가 준비되리라고 바꾼 거야. 이레 붙은 미용실부터 시작해 엄청 많죠? 뭐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 같아. 기복주의죠. 박상희 자매 말이 딱 이 기복주의로 맞아요. 우리 소망이 딱 투영된 거예요. 이번에 보물 그 치악산에서 보물찾기 소그룹 하다가 저 한 소그룹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자매가 보면서 앞뒤 잘 읽어요. 만모니즘까지 얘기를 해. 그래 두 주인 다 얘기하더니 예뻐요. 그 예쁜 눈으로 반짝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이 보물 속에 우리 재물도 같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보다가 저 예쁜 눈으로 저 예쁜 입으로 제가 뭐라 그럴게요. 그렇게 보는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는 하나님을 분명히 있는데 그 재물을 받고 싶은 보고 싶은 그 예쁜 눈가를 그 눈가를 파내려고 이 구절이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동그리져가지고 이러고 보는데 막 이래요. 그래서 더 설명한 건 뭐냐면 일용할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거기에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한 그 성경 젊은이들 너무 좋아하고 자인방들 다 추천하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하루 든든한 새끼를 주시고 하루 든든한 새끼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그래서 그게 사악한 소리예요. 뒤쪽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몇 구절 없어서 했는데 앞에서 든든한 새끼 딱 뿌덕뿌덕 내려주세요. 하루치 아니라 한 달치 내려주세요. 1년치 내려주세요. 평생 거 자자손손 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풀어버린 거잖아요. 사악한 거예요. 그 얘기를 같이 해줬더니 그제야 하듯이 그 일면 알아듣는 것처럼 가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땅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어떻게든 그 눈가를 이거 제 표현 아니에요. 강 목사님이 계속 목사님들 강의할 때마다 그 잘못 보는 눈가를 뽑아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수영관에서도 정 목사님 막 웃으면서 하시는데 강 목사님 울어요. 뭔가가 또
성경 한번 읽는 것도 막 연분해듯이 옛다고 그거 안 돼. 다시 해. 그러면서 아주 그냥 눈가를 파내고 싶으신 그 심정으로 하시니까 사람들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막 자기 아내께 이렇게 들춰주면 좋아할 사람은 없는데 사역 방향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신 거고.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은 뭘로 말 참 쉽게 보다라는 걸로 다 도배가 돼 있는데 갑자기 왜 다른 말로 번역을 했냐고, 오역을 했냐고. 누가 그게 2000년 내내 누군지 찾아서 나중에 문간을 뽑아내야 되겠죠. 저는 문간을 보고 배경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시는데 그래요. 그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시는 것. 그 표현 있잖아요. 여호와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지켜보시는 것. 거기가 저 이스라엘 땅이겠냐고. 유대인이겠냐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머리로 삼은 그 성도, 나를, 그 영혼을 계속 바라보고 계시고 주시하시고 눈을 안 떼세요. 저 신학교 가가지고 성경 시험을 보는데 좀 늦게 생각이 나서 다시 갖다 놨다가 이렇게 했어요. 응?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껴놓은 거야. 근데 돌아 나오면서 막 사고가 일어나는데 팍 드는 생각이, 하나님 잠깐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도 못 봐주냐고 막 이러고 혼자 막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눈 안 떼요. 나한테 계속 보고 계세요. 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모든 거를 다 보고 계세요. 그러고 나와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막 잠깐만 눈 감으면 되는데 끝까지 내가 컨닝을 했어 뭘 했어 나중에 생각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써가지고 넣는데 내가 점수 받자 그래 막 그러고 씩씩거리다가 그 수원에 있던 합신신학교니까 거기 사당에 버스를 타려고 가다가 버스 잘못 탔다고 내리라는데 앞에 순간 택시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발가락이 시작했는데 피가 나니까 어떻게 승질이 막 나 혼자 승질에 그러고 사당의 버스를 타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 안 갈 것 같아. 신학교를 끝이야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혼자 씩씩거리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눈을 안 떼고 너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것도 안 봐주면서 하나님이라고 막 그러고 있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가버리면 끝날 것 같으니까 내 성질을 죽이느라고 그 아주대병원 옆쪽이거든요 학교가. 아주대병원 혼자 이러고 들어가가지고 치료받고요. 나중에 다시 생강가루로 올라가서 생강가루 교수님 아시는 분한테 장학금 좀 주세요. 마지막 학기였어요. 마지막 학기는 안 줘요. 장학금 좀 주세요. 이렇게 졸업을 해야 되겠길래 돈은 없고 그래서 겨우 이렇게 넘어갔던 적이 있는데 저뿐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그 성도 내 것이라고 하면 눈 안 떼세요. 저는 성경을 20살에 처음 봤어요. 중고등학교 때 연애질 한다고 엄마가 못 가게 해서 대학 가던 날 오리엔테이션 하던 날 조그만 기도원 성경 들고 막 허전하고 그럴 때인데 전도를 받았어요. 학교 선배님한테. 그래가지고 영접 기도까지 하니까 따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 같으면 안 되는데 막 속으로 이래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같진 않겠지. 그러고 조금 있다가 따라가고 그러고 신앙생활 시작하고 교회를 20살 처음 간 거죠. 그러면서 그 첫 해에 성경을 한번 일독을 했어요. 주 조금씩. 근데 그냥 책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읽다 보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거. 계속 살아있는 인격이 부르시는 거야. 너는 내 거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넌 내 백성이야. 그래서 이게 뭐지? 책이 아니고? 근데 누가 성경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 여기랑 연결됐고 이게 대학기를 처음 이렇게 막 가르치고 하는데 제 주업이 학원 강사 독일어를 전공해서 그거 좋아하니까 하고 있는데 그게 주업이고 이게 성경이고 그리고 하는데 제 거 하나 하고는 너무 재밌으니까 드라마처럼 모든 성경이 이렇게 내용이 정확히 잘 들어오는데 밤새고 많이 해요. 대화먹기 아직도 하시는 교회도 있어요. 큰 교회들 해놨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주부가 바뀌었고 다른 목사님들 해달라고 막 하시니까 해요. 근데 옛날 톰슨트 성경 이렇게 도톰한 성경 있잖아요. 그거를 해요. 막 수십 건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걸 이렇게 연필 안 하고 그냥 이게 색연필 12가지로 요 12색을 다 묶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까만 성경이 이렇게 알록달록해져요. 이게 박스만 그려지니까. 그게 얼마가 소요되냐면 보름 안에 한 권이 톰슨트 성경이 딱 끝나는 거예요. 제가 워낙 책벌레예요. 근데 이거는 더 그렇게 막 부르시는데 부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자세한 내용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너무 신났죠. 20-30건 하고 막 그러는 거. 그러고 여기 성경 낸다고 이걸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이런 거 진짜예요. 자막 살아있다 뭐가 살아있다 그러는데 살아있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앞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 아까 이삭 죽는 그 자리에 대신 죽잖아요. 순양 모습처럼 6월절 어린 양이고 그게 그죠? 그 대신 죽으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 감격 때문에 계속 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정말이에요. 앞부분은 예수가 하셨다. 뒷부분은 예수님 하신 걸 가지고 성령이 다 하실 거예요. 서신서는 그게 에베소서도 1, 2, 3장 앞부분 예수가 다 하셨다. 뒤 성령이 다 하셨어. 두 개로 딱 나눠져. 성경을 가지고 성령께서 풀어주셔서 그거 외에 다른 프로그램, 다른 그 인간의 조직 뭐 그런 거 의미 없어요. 그건 다 해보셨잖아요. 프로그램 돌려가서 사람들 바쁘게 해가지고 누구만 좋아요? 목사님만 좋아요. 그거 안국이거든. 목사님 족벌 안국이거든. 저 밴드에 올린 거 있는데 기독교가 그리스 가서는 철학이 됐대요.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됐대요. 미국에 가서는 기업이 됐대요. 한국에 가서는 족벌 왕국이 됐대요. 신학자가 이게 신학자. 너무 맞는 말이죠. 히브리어가 어렵지 않아요. 저도 원어를 보고 싶어서 갔는데 원어는 안 가르쳐주고 막 히브리어 조교가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그 주경신학, 성경신학이 강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어 그 동사 변화도 7가지 있거든요. 그걸 외워야 되는데 이걸 감당할 사람은 우리 히브리어 교수님은 일찍이 서울대 물리통계학과를 나오셔가지고 물리통계표가 머리에 있으셔가지고 이런 분만 됩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나는 안 되겠구만. 나는 애들 키워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나는 안 되겠구만 하고 포기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자기도 몰라. 누구도 못 들어가요. 누구 생각이 나죠. 성경에서 천국문을 닫았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요. 얘는 7배로 지옥 자식을 끌고 간다. 네, 오히려 7배 지옥 자식을 바리새인처럼. 모두 많은 분들이 성경 그 신학교 가서 원어에 대해서 포기하고 나와요. 자연스럽게 이거는 안 된다고. 평생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근데 히브리어가 어려운 게 생긴 모양하고요. 글자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읽는데 얘는 이렇게 읽잖아. 그걸 프로그램으로 강 목사님이 바꿨어요. 그래서 저도 말렸어요. 모음 안 따라가면 어떡해요? 이게 누구도 안 한 짓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뀌었는데 싹 바꿔가지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우리 말 순서대로 밑에 갖다 놓으니까 정말 안 바뀌어요. 그리고 이렇게 익혀놓고 뒤집어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히브리어 생긴 게 그릴 때 좀 이상해서 그렇지 알파벳이에요. 연구가 나왔어요. 알파벳이에요. 그리는 게 좀 독특하게 그려서 그렇지 알파벳하고 연결해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이걸 나올 때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알파벳조차 헷갈리게 그리잖아요. 그거조차도 의성어로 아담이 처음에 동물이나 사람들 이름 지을 때 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슨 소리를 내는지 보고 그 소리로 했을 거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개가 미국 가면 미국 말로 짖는 거 아니잖아. 근데 사람만 달라요. 이게 바벨에서 어리를 혀를 어디를 더 생점을 다르게 해서 분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별에 자기 기준에 자기 필터로만 보기 때문에 그게 안 넘어가지는 건데 그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하필 자기 말로 듣잖아요. 골라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의성어로요. 이삭 아까 이삭 짝짝 웃음이 터질 때 자, 하하하하 크크크크 웃음소리잖아. 이래는 루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라그. 근데 이래가 그렇게 틀렸다고 이렇게 그걸 전환을 안 하면 계속 거기에 속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명, 지명,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 에스겔 이름하고 히스기야가 같은 뜻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어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하짜크 힘줄 때 하짜크 야훼 그러면 히스기야 앞에 이자부터가 예스겔 엘을 하나님이 내 힘이다 그러면 에스겔 같은 뜻이라고 하짜크가 들어가. 노아 이름하고 아까 에젤 이름도 얘기했잖아요. 엘리에젤이 나사로라고. 엘리에젤 해보세요. 앞에 엘리 이게 떨어지면 나사로가 돼요. 도움이라고 하나님이 내 도움이신 분이 세상에서 성도라고 성도의 모습이라고 부자 쪽이 아니라 부자는 이름도 안 나온다고 그러시잖아요. 어제 강의 보물찾기 그 마지막 편을 딱 하셨는데 누가복음 가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냐 하늘에 쌓아두냐 그 얘기할 때 부자가 재물이 많아지니까 창고 늘려가지고 막 그러다가 그 밤에 데려가면 그 재물 묶었대냐 그거랑 딱 연결하면 보물이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노 중에 긍휼로 살아났으면 긍휼을 얻었으면 나한테까지만 하나님 나까지만 사랑 나까지만 용서해줘 쟤는 안 돼 이러고 있으면 너도 취소 너도 감옥 그죠? 진노 중에 그 하박국서에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서에도 나오고 마지막에 아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 그게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어딜까요?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로마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갈라디아서는 하갈과 사라가 나오잖아요. 사라와 하갈. 근데 사라와 하갈 예. 그 4장 25절 26절 이 뭐 하가 사라 가지고 사라 하갈 가지고 비유를 든 거예요.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지금 있는 예루살렘 거기고요. 그 자녀들도 더불어 종로를 타고 4장 26절 읽어주세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서부터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에베소서 하셨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앉혀져 있으면 머리가 앉혀져 있는데 몸이면 따라와서 앉혀져 있겠죠. 계시록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 얘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된 성도로 같이 하늘에 세례 받고 장사돼서 새 생명으로 살아났느냐 아직도 땅에 있느냐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 우리 어머니 이건 살아 얘기가 아닌 거예요. 비유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서 4장 27절 보시면 읽어주세요. 소리 들을지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네. 어떻게 남편 있는 자녀가 애를 많이 낳지 홀로 있는 자의 자녀가 애가 더 많대요. 요게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의 고난의 장 이후에 바로 연결되는 용어로서
우리를 배 아파서 그 십자가의 그 옆구리 피아 참 찔리셔서 피아물 흘리신 거기서 교회를 낳으셨다. 우리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 사는 자의 나이가 그 하나님 교회 뭐 우리 어머니 막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면 네. 여기 보려면 이사야서를 쭉 봐야 돼요. 53장이 여기.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예수님 머리를 한그 정도 그거냐 아니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냐 당신은 어떤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을지 드리면서 목사님 전에 깨셨어요.